우리 방금 찬양 가사로 찬양대 가사로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님을 또는 자매님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님을 기뻐하십니다. 자매님을 기뻐하십니다. 찬양대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중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양 잘 아시죠? 아마 가장 유명한 찬송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은 영국의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분의 일대기는 영화로도 나올 만큼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는데요. 존 뉴턴 목사님께서는 젊은 시절에, 당시는 아직 노예무역을 하던 시기였고 노예무역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양심에 찔리면서도 돈이 되니까 노예를 잡아다가 배로 실어다가 팔고 돈을 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큰 풍랑 속에서 주님 앞에 회개해서 돌아오게 된 존 뉴턴 목사님은 전도자가 되고 설교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는데요. 그분께서 후일에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천국에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고, 둘째는 그곳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데, 그것은 내가 과거에 너무나 큰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는 우리한테 참 익숙한 비유죠. 익숙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생각하기에 바리새인과 이 세리 비유는 기도의 이야기, 기도의 태도를 다루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바리새인은 거만하게 기도 올리다가 응답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세리는 겸손하게 기도함으로써 칭찬받고 인정받는 어떤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그 자체의 설명과 해석에 주목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위한 비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을 위한 비유, 즉 이 비유의 핵심 자리에 있는 단어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의가 들어있습니다. 의로움, 의. 그래서 이 비유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이 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것인가 하는 이 초점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의란 뭔가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한창 종교와 과학인가 무슨 그런 과목 시간이었는데, 한창 교수님 수업을 하시다가 무슨 양자역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 아직도 그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라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수업인데, 그 수업을 3시간짜리 수업이었는데 2시간쯤 지나서 쉬는 시간 지나고 마지막 시간을 하는데, 교수님 내내 양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손을 들고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근데 양자가 뭡니까? 양자역학에 대해서 하면서 그거의 관계와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교수님 내내 처음부터 이야기하셨는데 양자가 뭡니까 물어보니까는 친구들이 갑자기 막 웃더라고요. 자기들도 모르면서. 자기들도 제가 다 알죠. 저나 그들이나 우리는 그 공학도가 아니니까 양자의 개념도 없는데, 양자에 대해서 2시간 이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양자가 뭐냐 물어보니까는 교수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그거 다음 주에 학생이 발제로 준비해 오라고. 그 수업은 다른 건 기억 안 나고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너무 자주 나오지만
우리가 그래서 익숙하고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막상 여기서 끝나고 나가면서 악수하다가 그게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광. 우리 유정관 목사님도 계신데 영광이 뭡니까? 뭐 청년부에서는 그렇게 인사한다고 해요. I 뭐 영광인가? I glory인가? 뭐 그렇게 인사한다고 하던데 그 청년들 붙잡고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 청년이 있는데 영광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적인 의미 속에서 사실 영광이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막상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 번쩍번쩍 빛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영광스러운 거 있잖아요. 뭐 명예와 영광은 또 다른데 마찬가지로 의라는 개념에 대해서 묻는다면 의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 것도 모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가끔 일어나게 되는데 의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착한 게 의로운 건가요? 아닌 것 같죠. 처음에 물어보는 건 항상 아닙니다. 의의 개념에 대해서 의란 무엇인지 제가 요즘에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곧 있으면 수능 시험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네요. 한 3주 가량 앞두고 있는데요. 수능 시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 면접까지도 보게 돼서 이제 학교에다가 면접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한 수험생이 수능 시험 보고 간당간당한 성적으로 면접도 뭐라고 잘한 듯 못한 듯 이렇게 보고 와서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최종 합격 발표일이 돼서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합격자 명단을 조회하다가 최종 합격, 뭐 입학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은 그 학교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학교를 다녀도 좋다고 인정되는 거고 받아들여지는 것. 이게 바로 의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의롭다는 단어 체다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받아들여져서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목적도 바로 이 의롭다 하심에 달려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갔느니라. 올라왔다가 내려간 그 핵심 목적이 바로 의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세리 같은 사람이 의를 얻습니다. 왜 세리 같은 사람이 의를 얻을까요? 세리가 뭘 잘했다고 의를 얻는 걸까요? 사실 성경에 이런 비유를 읽으면 저는 화가 납니다. 저는 화가 납니다. 아니 바리새인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러실까? 그리고 저 세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저 세리라고 했습니다. 저 세리는 뭘 잘했다고 저렇게 예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바리새인은 열심히 하는데 이거 인정해 주시지 않고 할까? 이런 본문을 보면은 참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저만 불쾌하군요. 여기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분들이시죠. 이 중에서는 제가 오늘 새벽 설교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만났다가 또 만나던 분들도 계십니다. 또 내일 새벽에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어떤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서 신앙에 열심이 있어서 지금 10월 달인데 올해 단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를 1부부터 청년 예배 4부까지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양육 시스템 다 듣고 봉사는 시간 되는 대로 다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기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헌금도 종류별로 매주마다 다 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 헌금들 이렇게 다 하시는 분, 그리고 다른 한 분은 한두 달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 벌써 이거 비교가 안 되죠. 이 의로움과 이 거룩함이 벌써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분 너무 거룩하고 너무 날라리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둘이 와서 딱 겹치는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칭찬해주고 저 사람 너 왜 한 달에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리냐 호통치시고 혼내셔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 놔두고 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응답하지 않으신다. 뭔가 좀 뭔가 이렇게 균형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죠. 아니 이 사람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이 사람 이렇게 날라리처럼 했으면은 지금 벼락이 떨어져도 모자랄 판에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벼락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모자랄 판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응답을 한다니까는 참 이렇게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다행히도 저만 불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예수님 보면은 누가복음도 그렇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비슷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형 죽어라 이라고 순종하고 다 아버지 말씀을 순종해서 여러 해 동안 섬겨 어김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얻어먹고 동생은 다 말아먹고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 잡아주니까는 형이 저처럼 화가 납니다. 그리고 농기구 내팽개치고서는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삐져가지고 있잖아요. 또 다른 예는 뭐가 있습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수고하는 마르다는 놔두고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부자들의 수많은 많은 헌금이 아니라 과부의 두렙돈 칭찬하시고,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딱 집어서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비유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각각 한 가지씩 있는데요. 한 사람 바리새인은 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세리가 사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은 방법으로는 결코 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의롭다심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2번씩 이틀 이상씩 매주마다 쉬지 않고 금식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만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채소의 근처에 그 뿌리까지도 12조하는 이런 철두철미한 신앙에는 놔두고서는 세리의 방법으로만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이 의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바리새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바리새인의 태도와 그의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서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섞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저 무리처럼 더러운 무리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 성전에서 매일 올려드리는 예배는 속죄제였는데요. 아침에 한 번, 그 다음 해질녘에 한 번 드렸습니다. 이때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왔는데 성전 밖에 제단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할 양을 잡아서 제사법에 따라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예배 중간에는 은납할 소리, 신발주 소리, 시편 낭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직무와 반차를 따라서 자기 반차의 제사장이 성소 바깥 부분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워 올리고 등잔의 심지를 다듬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때 모여있는 예배자들은 그때 그들의 사사로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이 모습이 잠깐 등장하는데요.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 시간에 바리새인은 성전 예배 드리러 올라온 사람들과 일부러 떨어져 서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 5절 말씀에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정확히 이 말씀처럼 내가 너보다는 너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내가 더 거룩하니까는 이런 사람들이랑 내가 어울릴 수 없어. 같이 예배드릴 수 없지. 따로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로 제자학교 꿈깃나 학생들과 함께 전남 여수 지역과 신안 지역의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녔는데요.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우리 한국교회의 주기철 목사님과 더불어 굉장히 가장 존경받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기념관과 그다음 역사관, 한센병 환자들과 사역하신 그런 이야기들, 또 애양원의 역사관, 순교 기념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요. 안내해 주시는 분이 안내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다 한참 이야기하시더니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기억할 때 4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 모든 것에 대해서 4가지로 자기가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허물기. 두 번째, 껴안기. 세 번째, 거절하기. 마지막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적지를 못했는데요. 허물기란 당시 한센병, 그러니까 성경에 나병,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 나왔었는데요. 한센병 환자들, 제가 학생들이랑 거기를 보면서 아이들이 나지막한 그 비명을 지르는 걸 들었습니다. 걸려있는 사진을 보고서요. 아시죠? 그 한센병 환자들의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됐을 때의 모습, 얼굴과 손과 발과 다리가 어떤 모양을 하는지, 일반 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뒷걸음질 치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손양호 목사님 첫 번째, 허물기.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과 가까이 그들 당시에 격리된 그 지역으로 들어갈 때 환자 아닌 사람은 흰 옷을 입고 들어갔다고 해요. 손양호 목사님 그걸 벗었습니다. 그들과 나 사이에 벽을 허무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도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과 병든 사람을 따로 했는데 그거 치우라고, 그 보이지 않는 그 막을 치워라.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권유했다고 합니다. 허물고 두 번째는 껴안기인데요. 한센병 환자 중에서 그 병원에 보면 1호부터 13호까지는 그래도 경증 환자들, 한센병이긴 하지만 뭐 손이 약간 좀 이런 정도만 있다면 14호부터는 중증 환자라서 피고름이 나고 그 바닥에 그런 피고름이 낭자해서 도저히 가까이 다가가기는 어려운. 근데 한 환자가 14호 병동에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지 좀 됐는데도 찾아오지 않자 난동을 부립니다.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고, 왜 여기는 찾아오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손양 목사님 그건 몰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일인지 자초지종을 알고서는 즉시 14호 병동에 가셔서 그 환자를 하는데 그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 놓습니다. 그냥 발로 밟지 말라고요. 손양 목사님 그 신문지 다 치우라고 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피를 흘리고 있는 그 환자를 얼굴을 붙잡고 이마를 대고 기도를 합니다.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 환자 자신도 포함해서 밀어내려고 해요. 목사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나 이거 목사님 옮아요. 그때는 그런 지식이 없어서 오늘날에는 지식이 있지만 없는 줄 알고 밀어내려고 해도 손양 목사님 머리를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바리새인은 정반대로 저 사람들 더러우니까는 내가 그냥 여기 있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꼭 그렇게 뭐 껴안아라 어떻게 해라 다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말과 행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한번 그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나라면, 예수님께서 나 김진명 목사라면, 나 무슨 집사님이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을 보이셨을까? 그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바리새인처럼 피해서 따로 서 계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세기 유대교 경건에 따르면
기도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 기도가 있고, 세 번째,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한 간구 내지 중보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지금 올려드리는 이 기도는 제가 잠시 다시 읽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기도는 이 세 가지 범주 중에 어디에 포함될까요? 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 자신을 위한 간구? 감사인 것 같지만 사실 이거 감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감사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행한 일을 그대로 열거하고만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이, 우리가 자칫 착각하기를 여기 바리새인은 지금 위선자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정말로 11조 했고요. 정말 금식했고 토색, 간음,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 편지를 쓴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사한 내용, 당신이 나를 이러이러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그 사람의 행한 일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은 맨 처음에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고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등장하지 않고 온통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건 했고요, 이거 했고 이거 했습니다. 다 자기 경건이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의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을 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신실함에 대해서 스스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아도 취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홀로 서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습대로 아마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기도는 주변에 다른 의롭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들렸을 겁니다. 그리고 괜히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데 바리새인이 그들에게 교훈과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있었겠죠. 나는 금식하는데, 나는 이것도 안 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척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기도하는 척 하면서 기도 속에 숨어있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에게 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설교인지, 아니면 자기 자랑을 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바리새인은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가 그 자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은혜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미 이 사람 올라가서 기도하기도 전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비참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날에 주 예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충격이 클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우리야 이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는 착각인 줄 알지만 이 사람은 정말 모르잖아요. 내가 정말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 난 너를 모른다.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바리새인의 의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나는 여기 다른 사람들처럼 악하지 않으니까 의롭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에 그 기준을 만족할 사람이 있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의인들에게서 멀어지고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바리새인을 멀리하시고 세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서기관들을 멀리하시고 창기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왜냐하면 이 왼편의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리, 창기, 전형적인 죄인들은 자기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세리의 태도와 기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의 태도입니다. 세리도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는 다른 무리들 틈에 끼지 않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요. 나만큼 악하고 못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도 두렵고 도저히 죄송할 만큼 나는 큰 죄인이라서 감히 저 앞에 나가서 나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그래서 멀리 서 있을 뿐입니다. 당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기본 자세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고 손을 드는 게 기본 자세입니다. 세리는 눈 못 듭니다. 그리고 손도 못 듭니다. 세리는 오직 무엇을 하냐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들지 못하고 다만 뭘 하고 있냐면 자기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 보면 중동 지역에 대한 문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동 지역에서는 남자는 가슴 치지 않습니다. 여자가 가슴을 치죠. 그것도 아주 슬픈 장례식 같은 데서만 여자가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슬픔을 표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남자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신약 성경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매우 당황하면서 그들의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는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비교될 만큼 슬픈 행동이라면, 이 세리는 지금 매우 심각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게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린 것은 언제입니까? 왜 그런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요즘에는 최근에는 그런 죄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슴을 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가슴을 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크고 작은 죄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비교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죄의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죄인 중에 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세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바리새인과 달리 자신의 행동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죠. 세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외에는 달리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가난하다는 단어 푸토코스는 원래 속죄제를 드리면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소를 드리건, 좀 더 가난하면 양을 드리건, 더 가난하면 비둘기 드리건, 가루를 드리건 뭔가 제물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속죄로 드릴 제물조차 없을 만큼 가난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수 없을 만한 가난의 상태, 이게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의로움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의로우니까는 나를 봐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할 만한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게 바로 세리의 상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듣고 나는 이런 율법적인 바리새인이 아니라서 참 다행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세리처럼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노력으로는, 나의 행함으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흘리는 땀이 아니라 예수님의 흘리는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력으로 죄를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의의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고 이 믿음으로 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나 나의 의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예수님의 말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으니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뭔가 그게 직분이 되었건 내 열심이 되었건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이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 가지고 나갈 만한 것이 있다는 착각이 저도 종종 듭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저 감격하면서 섬기다가 나중에는 내가 섬긴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으로 마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 시작도 끝에도 동일한 고백,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으로 마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또한 세리의 고백과 같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끝까지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